할렐루야, 사랑하는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로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기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것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며 특별히 여기에는 두 번째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은 것을 씻음받기 위한,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속죄 규정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사하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27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대상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을 향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속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먹음으로써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목적은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태워서 제거하든 먹어서 제거하든 제물을 드리는 이에 죄가 전가된 제물을 속죄제를 드리면서 모두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는 제물을 태움으로써 제거해야 했고 또 제사장이 포함되지 않는 속죄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제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부탁하시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이 돌로 치려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죄의 모든 제거와 용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짐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속죄제를 드린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있어 그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배부르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책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속죄 제물을 먹는 행위, 이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짐뿐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짐을, 다른 이들의 짐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이 땅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짐만을 지지 않습니다. 백성의 짐을 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가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이며 또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드리도록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은 이미 배상이 끝난 이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상의 의무는 망각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먼저 충분한 배상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 그것은 이웃과의 화목이며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참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우리 부산진 교회 또한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도자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짐만을 질 것이 아니라 이웃의 짐을 지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의 짐들을 함께 질 수 있는 저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앞서 이웃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의미들을 되새기며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며 묵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온전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